요즘은 좀 덜한데요. 어느새 유행어가 돼버린 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사용하는 단어로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싫어하는 말입니다. 바로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는 뜻의 각자도생입니다. 본래는 혼란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남는다는 의미였지만 오늘날 남 도와줄 여유 없고 나 하나 챙기기 급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생존 전략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청년들은 취업 경쟁에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직장인들은 승진 경쟁에서 모두가 나 혼자 또는 나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체는 무너지고 연대는 약해지고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것을 함정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를 막으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다투는 이라는 말은 일회성 다툼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전에도 말씀을 나눴더랬죠. 사실 부부 사이에는 늘 부부싸움이 있고 친구 사이에는 툭탁거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걸 케미가 좋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석가들은 오늘 잠언의 다툼을 끊임없는 잔소리라고 봅니다. 즉 상대방을 세워주기보다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잠언 9월 11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움막이나 광야에 산다는 은유는 비바람에 노출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부부는 서로 면류관이 되어 세워줘야 하건만 잔소리는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린다. 결혼은 세상 풍파에서 벗어나 쉬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잔소리로 공격하면 지붕이나 담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삶의 폭풍우를 피할 집다운 집이 없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여인인가요? 이게 다투는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잔소리는 주로 제가 합니다. 제 아내는 잔소리를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도 잔소리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9절 다투는 여인, 바로 다음 절에는 악인이 나오고요. 자 19절 내일 볼 텐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 다음 절에는 미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투는 여인은 미련한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여성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패턴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이 미련하게 행동하면 모든 사람이 다투게 되고 그러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부 상담 관련해서 집안을 통 정리하지 않는 어느 아내의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요 썸네일이 또 우리를 확 이끌잖아요. 평소에 설거지를 너무 안 해서 남편이 식기세척기를 사줬더니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한다며 더 안 하게 됐다는 이야기라던가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보통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내용이라던가 청소를 통 안 해서 집안이 온통 쓰레기 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본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평일에 주로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담자는 자신도 교회에 다닌다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1차적으로 신이 바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건 다투는 것만큼이나 심각하죠. 근데 저는 그분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방송을 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분이 정말로 굉장히 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거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내 허물이 거기에서 다 발각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일상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런데 10절은 더 심각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잠언이 말하는 악인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람입니다. 즉 악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인데요. 다른 사람이 재앙을 입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여러 참사를 통해서 드러난 각자 도생의 마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 잠언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은 아주 명시합니다. 오늘을 사는 잠은 12월 11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대놓고 매정하게 빈민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악이다. 둔감하게 가난한 사람의 절규에 시간이나 관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언젠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협박이라기보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다. 자명한 일이다.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받고 매정한 사람은 매정한 취급을 당하며 험담하는 사람은 험담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약자를 변호하는 사회를 이룩하지 않으면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남지 않을 수 있다. 마르틴 니멜로 목사는 나치 수용소 측에서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를, 다음에는 유태인을 비롯해 원치 않는 시민들을 차례대로 잡으러 왔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번번이 침묵했다. 그는 고백한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회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돌보는 만큼 강해진다. 이 마지막 말이요. 사회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돌보는 만큼 강해진다.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인용했습니다. 마틴 니멜로 목사의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나치가 와가지고 하나둘 잡아갑니다. 사회주의자들 잡아가고요. 공산주의자들 잡아가고요. 노동조합원들 잡아가고요. 나중에 유태인 잡아갑니다. 그리고 와서는 독일인들 심지어 잡아가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회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돌보는 만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본능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각자 도생의 함정을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회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의인과 죄인의 차이란 의인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죄인은 정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묻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아닌가요? 자문이 대답합니다.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진정한 기쁨은 정의를 실천할 때 오는데요.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을 갖다라고 만약에 나는 갖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는 불안이 따라오지만 의인의 형통에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의 회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중이라는 것을 보면 이건 다수가 모였음을 가리키죠.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명철의 길에서 떠나고 있음을 말해주며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멸망으로 향해 함께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떠나서 사망을,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해 가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망의 회중이 됐다는 거예요. 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바로 각자도생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망의 회중이라고 말이죠. 그럼 반대로 명철의 길은 무엇일까요? 앞서 나눈 잠언의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길,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여는 길, 정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명철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사망의 회중 대신 더불어 함께 사랑의 회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맺겠습니다. 각자 도생, 그것은 생존 전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입니다. 함정. 덫이에요. 살면 살수록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혼자 잘 살려 하다가는 결국 혼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귀를 막고 살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지고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으며 가정에서 책임을 방기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명철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각자 도생이 함정에 빠져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대신에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함께 명철의 길을 끝까지 걸어 사랑의 회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